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에, 남자는 체면에, 가정주부는 경제에, 환자는 두려움에, 실패한 사람은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마음을 묶고 있는 불행의 끈이 있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잘못되고, 그것 때문에 외면당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천국을 만드는 것도 내 자신이고 지옥을 만드는 것도 내 자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믿은 다윗은 천국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왜 같은 시대 같은 땅덩어리에 나 말고 다윗을 내셨냐고 원망했던 사울은 지옥 인생이 된 겁니다. 크게 불행합니까? 크게 매여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누가 나를 불행하게 하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막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음에 묶여있는 그 끈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홍해바다, 여리고 장벽, 호수의 풍랑, 그 어느 곳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막는단 말입니까?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구약의 선민들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 모세 보내서 건져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울고 불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스룹바벨 등등을 통해서 그 백성들 다 돌이키셨습니다. 요나가 건방지게 거역을 하고 불순종하고 도망치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건져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온갖 매임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 그거 풀어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한 예표적 사건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셨다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그런 거로 마음이 묶여서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도움을 입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아멘 하셔서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온갖 저주의 끈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증오인가요? 낙심과 두려움이 지금 있습니까? 탐욕과 음란이요? 허영심과 상처 등등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잡혀 있으면 정말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안타깝죠. 저 매임에서 좀 풀어지면 좋은데, 저 매임만 풀어지면 참 좋겠는데, 저 좋은 사람이 정말 안타깝다.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찾아내서 참 밝고 감사한 나날을 산 겁니다. 남들과는 다른 뒤처진 출발이었지만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뭐를 가지고 삽니까? 다 잃었나요? 그래도 남은 거 뭐 하나 있을 텐데, 그거 뭡니까? 욥은 인생 다 망가졌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소위 말하면 입만 하나 살아있었어요. 몸도 병들었으니까. 부인도 떠나버리고 입만 하나 동동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그 입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그 입 하나 남은 입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 남은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그 인생 회복되는 거 보십시오. 목회 고비고비 넘어가죠. 힘들다, 사람들은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다,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여러분, 인생 실패라는 게 뭐고 위기가 뭡니까? 가졌던 거 잃어버리는 것을 실패라고 말하더군요. 그걸 위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지하 개척교회 시절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당구동 지하실에서 처음 시작할 때보다 나은 겁니다.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인생 매일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헬렌 켈러보다 그래도 보고는 듣고는 말할 수는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그런데 그런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나쁜 데에만 매여 있으니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가끔 뉴스에 생활고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하는 소식을 접합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그 사정 공감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 돈에 매인 증거입니다. 정말 돈이 없으면 죽는 겁니까? 그러면 돈 많이 가지고 죽는 사람은 뭡니까? 돈 때문에 죽은 사람은 돈에 매여 있다가 돈이 없어지니까 돈이 이끄는 대로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돈 많아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묶고 있는 끈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풀고 또 풀어내야 여러분의 인생 날개가 쫙 펴져서 넓고도 힘있는 인생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12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모난 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자존감 빵빵하죠. 그런데 막상 날개를 펴서 비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게도 많은 끈이 사로잡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요?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인지요? 내 안에 이렇게 감사가 빈약한지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발견하고 끊어내고 회개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서 행복한 것 아니고 인물 좋아서도 아닙니다.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에 매인돼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벗어난다는 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그 고난 당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엉뚱한 데 매여서 허우적거리는 거, 그게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그거 끊어내시려고 그 고난 당하신 거거든요. 최근에 한 형제가 원주를 방문했습니다. 훌륭한 자질을 갖춘 형제입니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뭘 못하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그 형제가 저희 가족과 한 주간을 같이 지내게 됐는데, 근데 아마 어릴 때부터 가정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부모님 사이가 좋지 못했는지요.
밑에 동생은 지금 아버지와 원수가 돼 있고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보질 못했다. 난 결혼 안 할 거다. 이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과 한 주간을 지내면서 아마 저희 가족들이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이런 거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이 풀어져야 됩니다. 자유케 돼야 되죠. 바야흐로 가정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아무 힘없는 가녀린 것들이 무참하게 학대를 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래, 이 시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안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비정한 짓을 저지르는 어른들은 무엇에 묶여 있기에 그럴까? 도대체 그 어른들은, 도대체 그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무참한 짓을 저지르는 건가? 그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게 뭘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는 말 그대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 예수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뭔가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롭지 못하다, 불편하다, 무언가 묶여있다, 누군가의 그 한마디 말에 묶여있다. 성도 여러분, 그거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내셔서요,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 날아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도 매여 있는 사람은 성장 못합니다. 신앙생활 기쁨 없어요. 교회 와도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남들은 저렇게 재미있는데 왜 그 사람은 재미가 없을까요?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묶여있는 거. 은혜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잘 섞이기 어려워요. 막혀있는 겁니다. 고마운 것이 이렇게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돌 던질 일만 보이는 거예요. 불편해요. 안타깝죠. 그러니 그런 마음들 씻어내달라고 십자가를 붙들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군데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아멘. 정말 이거 풀어내도록, 이것 때문에 원통하고 가슴을 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시편 107편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찬송케 되는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논문과 쇠빗장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을 수 없는 올무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끊어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고통 중에 푸르짖는, 고통 중에 주님을 찾는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겁니까? 뭘 이루신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죠.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를, 인류에게 진정한 자유를, 참 자유를, 민주주의로 말미암는 자유 말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싶어서 저 북한 땅에서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길을 쓰고
탈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한에 와서 행복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남한에 와서 행복한 겁니까? 도둑놈으로 전락하고 사기치고 성폭행 당하고 민주주의로 말미암는 자유 말고, 그런 자유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참 자유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묶인 줄들이 끊어져야죠. 오늘 본문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묵상을 했었을 텐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싶습니까? 저는 새롭게 3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간음한 여인이 정말 갚을 길 없는 사랑받았죠.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운 좋게 살아남았다고 해도 평생토록 그 수치와 상처에 매여서 살아갈 뻔한 여인입니다. 이런 유의 죄인들을 해방시켜 주신 위대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는 게 당연하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피고인이지 재판장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 누구나 그런 여자는 더럽다, 그래서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에게 나는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 율법주의에 지배당하는 당시의 유대 사회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오늘날 없습니까? 돌 맞아 싸지. 그리고 나는 충분히 돌 던질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를 향해서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저런 여자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시켜주신 겁니다. 왜곡된 혹은 편협한 사고의 끈에 묶여있던 그 시대에, 아니면 오늘날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서의 전환입니다. 이거 풀어내신 겁니다. 나도 그렇게 변화가 되고 저 사람도 그렇게 변화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편안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따뜻하겠죠. 세 번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정죄란 심판, 파괴입니다. 나도 네 인생 파괴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는데 누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님도 이 여인을 파괴시키지 않는데, 그 여인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는데 누가 파괴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변의 시선이 그렇게 신경 쓰입니까? 주변의 시선이 그렇게 두려워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는데요? 여러분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스스로를. 아니,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을 망가뜨립니까? 왜? 하나님도 여러분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의 연약한 그 죄악을 그 아들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지불해 버리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아요. 아들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으니까요.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니까요. 책임 물을 소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분께 사랑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말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시킬 자가 없다. 어느 누구도 이 시대 교회를 무너뜨릴 자가 없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언제나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 안에 있는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 심판과 파괴가 없다. 예수님이 이미 다 무너지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일어나고 세울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여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예수님이 온몸으로 부여하신 이 자유를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묶도록 허락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고통의 희생, 그거 헛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좀 알아봐 주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자유케 하려고, 여러분 정말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고통 당하시면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그 애를 쓰셨잖아요. 새로운 인생들 살아가라고, 묶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라고요. 힘있게 날개짓 하면서 인생 날아오르라고 그분이 그렇게 애써주신 거, 그걸 좀 생각해 보셔서 다시는 묶이지 마십시오. 그 가늠한 여인은 바깥 남자하고 슬금슬금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러다 아주 된통당한 거 아닙니까? 된통당했죠, 된통.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도 죽었고 사회적 시선으로도 죽었습니다. 된통당했습니다. 그래 발견했겠죠. 아, 죄 지으면 무섭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아마 처절하게 느꼈을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했을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실패하지 마시고요. 다시금 부정적 생각에 매이지도 마시고, 아니라는데, 하나님 아니라는데, 하나님 아니라는데.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 마시고, 환난이 올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입으로 시인하시고요,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것이 나를 묶으려고 오면 그냥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잖아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가 작정하고 새벽에 나오려고 합니다. 왜 새벽에 나옵니까? 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왜 새벽에 나오는 겁니까? 그날 하루를 묶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하루를 원수에게 뺏기지 않고 그날 하루를 묶이지 않으려고. 내가 묶인다면 주님의 사랑에만 묶이려고요. 그래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새벽에 나온 날과 나오지 않는 그날의 차이가 있다, 분명하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과 내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셔서요, 감사는 충만하고 소망은 훨씬 배가가 돼서요, 여러분 날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돌 던져 아프게 한 것, 그건 회개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누군가의 그 한마디 말에, 지나온 인생길에 받았던 상처에 묶여 있는 것, 그거 방치하는 거, 그런 것도 회개해야 되고요. 묶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다 풀어내셨는데, 주님이 다 이미 풀어내셨는데 그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신 은혜 감사하시고, 아직도 묶여 있는 것은 회개하면서요,
고난주간을 은혜 중에 지내다가요, 영광스럽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주시는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파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받은 인생들입니다. 참 자유하라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매이면서 우리는 모든 매임에서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릴, 축복을 누릴 자격 있는 사람들로 변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주님 오늘 끊어주시옵소서.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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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나요? 아버지여,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나 스스로도 정죄할 수 없겠습니다. 내가 이웃을 정죄한 것, 파괴한 것, 그 인생 파괴한 것, 그 인생을 심판해버린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마귀가 던진 올무에 묶여있지 않겠습니다. 원수 마귀가 세상의 가치관이 편협하고 왜곡된 사상의 인식에, 의식에 묶여있었던 내 자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 더러운 것들의 세상의 어두운 줄에 묶인 사망의 얽은 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자유의 날갯짓하며 날아오르게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인교회를 살리고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을, 가민난 인생을 살게 만드는 복음주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옮겨갑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삶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남편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내들이 웃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길을 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왜곡된 시선, 아버지여, 잘못된 썩어질 편견, 파괴적 편견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질병에서도 자유케 주옵소서. 경제적 묶음에서도 자유케 주옵시고 하나님의 묶임에서도 자유케 하시고 질병의 묶임에서도 자유케 하시고 원망과 증오의 묶임에서도 자유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사랑받기로 작정한 사람들 평생토록 받아 누리게 될 사랑입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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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구를 심판합니까? 그 정죄의 시선으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시킨 죄를 회개합니다. 내 자신 스스로 파괴시켜간 죄도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묶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사망의 길로 가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주님과 등지지 않겠습니다. 세인교회 힘찬 자유의 날갯짓으로 날아오르게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나의 변화된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남편도 살리고 아픔투성이었던 아내의 마음도 기쁘게 그 얼굴에 웃음 가득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녀들 길을 펴고 살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직장을 치유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흐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율법적 사고에서 복음의 사고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 고난주간 부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10,000가지로 복 내려주셔서 원망과 증오에서 풀어주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가난이라는 묶임에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